어,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많이 혼자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기도해보면서 또 옛날을 돌아보면서 좀 생각해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돕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자로 세우거나 어떤 교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다는 걸 알았냐면 흔들린다는 걸 알았어요.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기가 좋구나. 성경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왜 그런지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야 되겠냐? 우리는 성도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냐? 여러분 그 생각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성도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먼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나는 어떻냐? 저는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우리 예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교회 생활하는데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은 걸 하는데요. 이게 다 이게 그냥 종교성 있게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뭐가 안 되냐? 그리스도 알긴 알아요. 그 제가 이제 복음을 한 몇 년 들었는데 그리스도 내용 알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알겠어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사실이고 그게 정말로 나에게 관계에 있다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교회 오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두고 바로 복음인데 사실은 저는 복음을 바로 앞에다 두고 있는데 뭐가 안 되냐? 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요. 나쁜 짓 다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이게 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어느 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붙잡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복음이 사실화되는 사람. 근데 내가 먼저 그렇냐?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날마다 막 느껴지시고 막 누려주시고 막 그게 행복하시고 나에게 막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막 확신이 드십니까? 네? 그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제가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누구보다 잘하는데 교회를 와도 메시지를 듣고 많은 걸 해도 사실 그때는요 조금 약간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요 집중해 보세요. 그럼 은혜 된다니까요.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큰 소리로 얼마나 또 제가 성령 좋습니까? 찬양 좀 잘합니까? 그럼 또 몸 좀 흔들어가면서 찬양하면 사실 은혜 이렇게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리 박사모 이제 이전에 이게 사귀었던 이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참 이렇게 좋은 친구예요. 근데 항상 보면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피아노 치거나 이러면 이렇게 몸을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이 참 이렇게 보기 좋아갖고 그런 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이게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사실은 잘 못 누리는 게 많았거든요. 그냥 전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요걸 어느 날 뭐 했어요? 체험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오늘 살아계셔서 내가 있는 현장, 우리 가정,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흑암이 꺾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제일 많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일과 그 많은 것들 앞에 딱 두고, 그걸 앞에서 두고 복음을 완전하게 딱 붙잡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게 넘어서지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 앞에 그걸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로 들으시면서 그냥 들으시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은 이게 제가 설교로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요즘도요, 제가 애쓰고 있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왜냐? 목사가 되니까 또 틀려요. 또 틀려요. 왜냐? 저는 그때 제가 고등학생으로 제가 응답받으면 되는 정도 수준까지 응답이 오니까 사실 그 정도로만도 만족이 되는데 지금은 더 틀리더라고요. 책임도 틀리고 시간표도 틀려요. 그러니까 기도도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뭔가 복음 안에서 진짜 내가 사실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맞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확실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외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요? 외워지십니까? 저는요, 이제 지금 성경으로는 이제 외운 게 아니라 옛날 성경으로 외웠어요. 근데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봐서 외워져 버렸어요. 계속 읽으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내용 있잖아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고 주시잖아요.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뭐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이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내용입니다.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운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를 얘기 드릴게요.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확인을 한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시 기도를 한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내 상황하고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내 상황하고 갭이 있잖아요, 갭.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 남편은 불신앙이고 내 자녀는 문제가 와 있고 우리 가정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 그렇지 않아요? 나는 실제로 지금 문제가 와 있어.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나는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줄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줄어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한 것처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나는 혹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저는 그 질문을 했다니까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 정말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일꾼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 되셔서 내가 하나님 따는 이 모든 이 사단과 죄에 묶인 모든 거 해결하신 게 맞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정말 맞냐? 이거는요 확인이 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확인되는 그날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확인되는 그날, 이 고백이 정말 되는 그날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되실 수 있도록 뭐가 나에게 부족한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니까요. 성령께 물어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사정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찾아보세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나랑 차이가 나고 갭이 나고 내가 응답이 안 오는 부분을 응답 달라고 해보세요.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얘기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종교 생활하면서 응답 한 개도 못 받았던 17년, 18년을요, 교회는 다녔지만 응답을 못 받았던 전형적인 인물이 저였기 때문에 저는요, 응답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저도 받았으니까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정말 확인되면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 났다. 확인되지 않으면 결론 안 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정말 역사 일어난다는 게 확인되셔야지. 여러분 가정에 지금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는 걸 봐야지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리스도 믿는데 왜 흑암이 안 꺾입니까? 뭔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결론 내리시도록 그리스도 체험하도록 정말 기도해보세요. 특별히 저는요 많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보는 눈,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를요 그냥 보지 마세요. 항상 이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 불신자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되는구나. 왜 안 돼요?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뭡니까? 불신자들이 망한데 왜 망합니까? 길을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는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누구에게 잡혔어요? 악한 영에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죽어서 연약해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 영혼이 그렇게 보이고 여러분이 안 될 때 여러분 자신 돌아보시라니까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아세요? 구원 받았는데도 내 방법으로 살고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보니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내 힘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 영접 기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그 고백 중에 이 내용들이 있는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 이거 많이 해요. 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저 이 세 가지 늘 하거든요. 여러분 늘 성령인도 받으십니까? 저는요 하루에도 성령인도 안 받고 제 마음대로 할 때 너무 많은데요. 안 그래요? 저는 늘 하나님 인도 못 받을 때 참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요 늘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왜 육신에 병듭니까? 저는요 그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시달리다가 육신에까지 병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불신자는요 내세에 답 없습니다. 불안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 살면서 하루라도 더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별의별 거 다 하죠. 그러나 행복이 없죠. 참된 행복이.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지옥인 겁니다. 그 영적 상태가 사실은요 삶에 벌써 들어와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참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요즘 헬 조선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그래요. 경제 문제예요? 아니에요. 경제 어렵다? 왜 어려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우리나라 너무 많고요. 자기 욕심 차린 사람 너무 많아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 가지고요. 전 국민 잘 살게 하려고 잘 쓰면요. 얼마든지 국민들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치계에 복음이 없어요. 정치가들 여러분 4대강 사업 왜 합니까? 토목건설에 남는 게 많아. 짭짤해요. 여러분 많은 정책들 가운데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치가들이 그걸로 이득 보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 문제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없는 문제지 정치 문제 사실은 여러분 정치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사람들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바꾸는 방법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한 가지 확실하게 하면 된다니까요. 사탄이 뭐합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이 하나님 모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왜 우상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이게 왜 대물림 됩니까?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요
점쟁이들 많이 데리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 전속 점쟁이인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면, 우리나라는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SK 회장은 아예 드러났잖아요. 그 데리고 다니는 전속 무속인 말 듣다가 지난번에 감옥 갔던 거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요,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강하게 얘기 드립니까? 여기서 우리가요, 해방.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안 되냐 이거죠. 구원 받았는데, 여기서 해방 받았는데 왜 안 되냐? 여러분, 불신앙할 때 오랫동안 나에게 뿌리 내린, 각인 뿌리 체질 내렸던, 여러분의 인격 속에 내렸던 복음 아닌 것들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복음 아닌 인격, 복음 아닌 체질 너무 많이 뿌리 내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해방이 덜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나는 오직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다. 결단 내리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응답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언약 잡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이 그리스도 만나면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자기 딸 문제 해결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응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요, 기도한다.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으면 기뻐지죠. 기쁘니까 또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너무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러면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말씀 응답 받아도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조금만 말씀이 나에게 성취돼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해보세요. 주일날 강단만이라도 잘 듣고, 그래,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해보자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응답됩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려도 응답받아요. 여러분, 오늘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붙잡으세요. 심령에 붙잡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주보에 실어놓은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붙잡을 내용이 있겠죠. 준비하는 자가 환난을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준비된 사람, 안 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준비된 사람 문제가 와도 금방 이겨내깁니다. 여러분, 물질 준비는 가난을 이기죠. 힘을 예비하면요,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일꾼을 준비하면 세상을 이겨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거 다 해도요, 영적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최고 뭐예요? 영적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라가 죽자마자 이 아브라함은요, 뭘 딱 이제 알았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요, 장가를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요? 이제는 믿음에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종을 불러서 오늘 명령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사실적인 믿음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모님이 사실적인 믿음 가진 랩런트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많이 현장에서 봐요. 그래서 먼저요,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사실적인 믿음,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죠? 내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요. 믿음은요, 여러분, 전달되는 겁니다. 내 신앙은요, 전달되는 거예요. 내 영적 세계를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개인과 지역과 교회는요, 뭘 준비해라? 믿음을 준비해라. 준비하는 자는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준비할 이유, 여러분, 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잘 나와 있죠. 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 말세지말이라 그러죠. 말세는요, 희한한 병이 돌고 전쟁, 기근 등이 계속 일어날 거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기근과 많은 전쟁과 어려움들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신자건 불신자건요, 이 땅에서요,
재미나게 살려고만 한다면 어느 날 재앙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뭘 준비해야 돼요? 믿음 준비해야 돼요. 이 시대에, 믿음 없으면요, 많은 사람 흔들립니다. 휩쓸려 갑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인터넷 이제 사이트 같은 데 이렇게 보면서 인터넷 전도를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보니까요, 어저께 어떻게 사이트 들어가서 딱 이제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미치겠대요.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오는데, 하루에 담배를 2가씩 피고, 그리고, 커피, 그 믹스 커피를 하루에 10개씩 먹는데, 근데 자기가 그 아버지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 알바를 해갖고 하루에 2시간을 일해야지 버는 돈을 아버지는 그거를 몇 분도 안 돼서 그걸 하루에 써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 번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어서 막 죽고 싶고 너무 어렵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막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 때문에 막 어릴 때부터 가족이 막 흩어져 살았는데, 그래갖고 막 누나가 이제 막 집 나가버리고 그랬는데 누나가 이제 막 암에 걸려왔다는 거예요. 20대 후반인데. 막 누나가 막 암을 치료했는데 또 전이 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완전 불신자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그분들 하나하나에 다 댓글 달고요. 거기 뭐 메시지 볼 수 있는 유튜브 링크 달고요. 쪽지로 보내고요. 요즘 그런 작업을 조금씩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말세지 말이구나. 힘들구나. 정말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된 부분 많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 보면서 복음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죠? 우리는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믿음 확인하면 돼요.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래서요,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앞에 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사실은요,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어차피 주님 앞에 서는데요, 저는 세계복음화의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같이 전 세계가 가깝지 않아요. 지금 베트남에 간 최신혜 집사님이요, 6시간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날 바로 연락이 주고받고, 지금 뉴욕에 있는 저희 처제가 실시간으로 전화통화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서로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실시간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세지 말에 가깝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을요,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재림 때가 가깝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어디 놀러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도지 하나 들고 가세요. 교회 전도지 들고 가서 순수하게 탁 이렇게 표 끊으면서 하나 주고, 이렇게 사람들 줘보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실천부터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는 실천을 이제 미션을 줘야겠다. 그래갖고 전도지 전달하기 미션, 이런 것들 해야겠다. 왜냐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에 뭐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안 사랑하고 세상적인 거 사랑하고 점점 어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까 돈 때문에 그렇다는데 돈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성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내 자녀들에게 뭐 많은 거 주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요, 언약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복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9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걸 가르칠 준비를 해라. 왜 그렇습니까? 점점요 하나님과 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엉뚱한 이론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르지 않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점점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 부분이 보니까요, 지금 사실은요, 말세 시대의 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다 비웃었어요. 누구를요? 노아를요. 왜? 산에다 방주를 지으니까. 근데 방주를 지으면서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요즘 이제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너는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방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너희는 믿음을 준비해라. 하나님 믿음 준비하래요. 왜? 말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고 완전 멸망이 오는데 그때 이기는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9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왜 성경을 여러분 기록해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왜 이런 말세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이거는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일이 거울이 된다. 말세에 우리를 뭐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을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요걸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보여요.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게, 대한민국이 복음운동 안 일어나면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요, 지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과 싸움과 분쟁과, 이게 마귀가 우리나라 완전 장악했다는 증거, 분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 새누리당, 뭐 새정치민주연합, 저는 이런 거보다요 이들이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게 진짜로 느껴져요. 아, 그렇구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어떻게 도울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싸우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 진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준비할 이유가 뭡니까? 무장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 다원주의 시대, 종교혼합 시대, 이런 시대를 이길 만한 말씀이 준비돼야 돼요. 그건 유일성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확인된 분들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많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 본 결과, 이 다원주의나 종교 혼합, 이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되지 모든 종교 같은 거 아니냐? 같습니까? 예.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가지고 이렇게 싸운 적이 많았었는데, 그 싸울 때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저는요, 이 친구들하고 싸울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증거를 가지고 그냥 얘기해버립니다. 뭐냐? 영적 문제 얘기해요. 사탄 얘기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그 시대 문제 얘기합니다. 딱 듣고요, 그러면 이걸 종교로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없어집니까? 제가 늘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설명하는 게, 착한 거는요, 착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면 더러운 걸요 깨끗한 걸로 덮는 거거든요. 썩은 거 위에다가요 이렇게 깨끗한 판초위나 이런 걸로 탁 덮어놓으면요, 그거 안 썩은 것 같아 보여요. 그게 나쁜 거라니까요. 그 안에는 완전히 썩어버려요. 여러분, 복음이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냐면 진짜 유일한 복음을 나타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막 사상이 막 혼합돼요. 뉴에이지 사상. 그래서 이게 문화를 타고 여러분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라는 게 대사에 나온다니까요. 네가 신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파고들었어요. 개인과 이제는요, 예, 세대 가운데 이제 딱 들어와서요,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할로윈데이 아시죠? 요즘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한번요, 할로윈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할로윈데이 일주일 동안요, 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홍대에서 어떤 친구가 한 건 했죠. 예,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그 마대 포대자로 이렇게 딱 해갖고 그 사람 이렇게 희생자가 이렇게 죽어 있었거든요. 그대로 입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사건 또 일어났다 이제 이래갖고
신고하고 난리 났었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할로윈데이. 지금 미국은요, 할로윈데이 기간 동안에요, 이렇게 뭐요, 막, 완전히 이제 뱀파이어만 분장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하는데, 명동, 이게 종로 같은 데 가면 좀 많이 하지, 거기 미국은요, 아예 그냥 사탕 들고 애들이 다니잖아요. 완전히 장악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제가 통계가 나온 걸 봤는데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많은 퍼센테이지가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20-30%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의 한 40%, 50%가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든 참여를 해요. 뭐 제한된 참여라든 어떻게 하든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셔야 돼요. 점점 믿음 없는 시대, 복음 없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언제 여러분 집안에 신방 와갖고 공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공격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공격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받아봤거든요. 받으면요, 정신 없어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이해하셔야 돼요. 걔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벽 있는 아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도둑질을 옛날에 도벽이 있어서 도둑질 했잖아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해져요.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사탄이 역사하는 게 분명하다는 게 뭐냐면, 해야지라고 안 했는데 조건만 되면 나와요. 이게 상황이 딱 되면 나와요. 근데 그게 발전된다니까요. 마귀가요, 처음에는요, 집에서만 하다가 남의 집에 가서 하게 만들더라니까요. 영적 문제가 성장해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짓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안 보이시잖아요. 저는 그걸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요, 영적인 이 흑암과 진짜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어느 날 올지 모르는데 대비하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이 복음 모르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요즘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인 계속 줍니다. 천주교인 작년에 100 몇십만 명 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점점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가는 사람 많아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닙니까? 이거 혼합시대, 다원주의 시대. 완전히 여기에 이제 말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냐? 이제 여기부터 제일 중요하죠?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냐? 오늘 이게 아브라함이 한 거 잘 보십시오. 이 말씀 많이 묵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 내가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이 응답으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예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복,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이 다 받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복 뭡니까? 오늘 보니까 범사의 하나님이 보셨다. 하는 일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일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 간다. 여러분, 공부하는 친구, 나의 학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복이. 근데 그거 기도하시면서요, 하늘의 복, 뭡니까?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이죠. 영적인 축복이죠. 구원입니다. 그 구원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복 가진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정식기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정해놓고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요, 이런 육신적인 복에서부터 모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실한 일꾼, 직원을 예비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후사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나온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예,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신실한 사람이냐?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상한가?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통합니까?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라고 되는데 옛날에 환도뼈라 됐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남자들은 이게 생식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래 정도 되는데 손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게 생식기는 이게 한마디로 그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안에 두고 맹세하라는 거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거냐면 우리 가문,
우리 민족,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배신하지 않고 할 만큼 이 사람 확실한 사람이다 할 때 거기 안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통하고요, 중심이 통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요, 굉장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래서 모든 소유물까지 맡겼다니까요. 그리고 후손까지도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재물과 후손을 맡길 만한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뭐냐면요, 일꾼과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 바래요. 목사님이 딱 봤었을 때 모든 것들 이 사람에게 이거 맡기면 제대로 교회를 섬기고 이거 할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자녀를 이렇게 키웠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됐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신실한 이 엘리에셀에게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요 그냥 이제 보내는 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는데 거기서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뭘 줍니까? 방향을 줘요. 저는 여기 보면서 성경은요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걸 많이 좀 느끼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런 아내를 얻도록 하나님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딱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문 대 가문의 결합이니까 아내만 이렇게 쏙 빼오고 이러지 않아요. 남편이 가서 아내를 데려온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값만 쏠랑 데리고 오래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다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을 해요. 내 아들을 어떻게 해라? 가나안에서, 아내감을 가나안에서 택하지 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되 갈대아로 데려가진 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직접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게 했어요. 내 고향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시지 않았냐? 내게 말씀하셔서 맹세해 이 땅을 주기로 하지 않았냐? 내 아들을 데려가면 혹시 내 아들이 거기 정착하거나 거기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들을 절대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가나안 땅에 있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내 될 사람은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종을 보냈다니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구에게요? 믿음의 미션을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가 못 가니까 엘리에셀에게 준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요,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건 더 재밌어요. 그 믿음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7절 여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 가질 때 누가 동원되어집니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너희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 계신 곳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하나님은요, 믿음 가진 자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조금만 믿음 갖고 믿음 고백하시고요,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던 것처럼 저희도요, 다른 거 언약을 잡으세요. 오늘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냐?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정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이 있지 않냐? 이 흑암의 세력과 영적 싸움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많은 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을요, 한순간이라도 인도받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을 조금씩 조금씩 자기 것으로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여러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불러서 처음부터 뭐 주셨습니까? 전도 선교 사상 주셨어요. 창세기 보면 이미 전도 선교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 보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너의 자녀를 통해 후대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너네 민족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을 것이다 얘기 안 하고 천하 만민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전도 선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하신 이유는요, 이 복음 모르는 사람 살리라고. 요거 깨달은 사람들마다 응답받았어요. 사실은요, 요거 깨달은 초대교회 이후에 요거 깨달은 교회가 나왔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원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이방 선교를 하고 가장 유능한 누굴 보냈어요? 목회자를요, 파송해서 보냈어요. 그 교회를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계속 성경적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 응답을 받기를 정말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전도 선교의 마인드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실은요, 복음 이거 안 전하면 왜 어렵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복음 전하기 원하셨어요. 시대에. 애굽의 복음은 전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로 보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요, 아수르를 살리기 원하고, 하나님이요, 블레셋을 살리기 원하고,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못 깨닫고 있으니까 포로로, 못 깨닫고 있으니까 노예로, 못 깨닫고 있으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가서 선교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문제 왔어, 어려움 왔어,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우리가 못 깨닫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뭘 갖자? 전도 선교 사상 갖자.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기도 제목으로 잡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믿는 자가 잘해야 되는 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항상 갱신하십시오. 갱신은 뭡니까? 항상 여러분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원으로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갱신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독서를 한다, 공부를 한다, 아니면 여러분 스케줄을 가지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생각한다, 이런 게 뭐예요? 전부 다 여러분 삼오늘과 스케줄이에요. 결국 삼오늘과 여러분 스케줄 하면서 말씀, 전도, 기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매일 나를 갱신시켜서 말씀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보시면요, 신나요. 그때요, 신앙 고백할 때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세요. 저는 제가요, 그 고백이 되고 있을 때, 처음으로 맛봤던 게 뭐였냐면요, 행복감을 그때 맛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제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도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과 가문에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남편이 문제입니까? 남편 맡겨버리세요. 가문이 문제, 가문 맡겨버리세요. 내가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꾸는데 왜 바꾸려고 애씁니까? 내 자녀도 못 바꾸고 나도 못 바꾸는 게 나 아닙니까? 그죠? 저는 제가요,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맛본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봤어요. 어느 날. 공부도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열심히만 하려고 했던 때와 기도하고 맡기면서 인도받아서 했을 때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시겠습니까?
믿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받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아둥바둥 사시겠습니까? 거의 후자의 삶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살 때가 많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들어온 잘못된 체질인 겁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요.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일꾼이, 그런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현장에서 오늘 엘리에셀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찾을 수 있도록, 내 자녀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 이런 응답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다가 정말로 믿음을 준비하시고 믿음의 고백하시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을 준비하라 하신 대로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잘못 각인되어 있는 복음 아닌 모든 부분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의 안 되는 문제들이 바뀌고 나의 할 수 없는 것들이 바뀌고 나의 능력으로 안 되어지는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문을 여시고 주께서 응답하시는